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찬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서 이 감기,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교회는 물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를 세워가시지요.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누가 교회를 세워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는 사람은요, 특정한 몇몇 사람, 특정한 중직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해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 올해 이제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부단히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다 지도자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든든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지난 15장에서 본격적으로 제비를 뽑고 이제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제비 뽑았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12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는 네 번째에 속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루벤이 있어요. 밑에 시몬이 있습니다. 레이가 있어요. 근데 왜 네 번째 유다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까? 여러분 12지파들 중에서 물론 명분,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은 루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루벤 첫째 장자가 뽑을 줄로 우리 생각하지만 지난 시간에 15장에서 유다가 첫 번째로 뽑았던 그 이유는 12지파의 실제적인 장자, 가장 책임감이 높았던 지파가 누구였냐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먼저 뽑게 하신 겁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저 요행에 따라서 한번 재미 삼아서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파가 살아야 할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15장에서 그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고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첫 번째 보니까요. 요셉 자손이 16장 1절에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2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번째지요? 11번째입니다. 거의 끝순위입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난 시간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요 가장 12지파 중에서 책임감이 높은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첫 번째로 제비 뽑았다 했다라면 오늘은 루벤이나 시몬이나 셋째 레이나 아니면 밑에 또 단, 납달리 밑에 형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갑자기 11번째 거의 끝순위에 있는 요셉이 두 번째로 오늘 제비를 뽑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지요. 깊은 구덩이에 갇힙니다. 겨우겨우
누군가로부터 끄집어 올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번듯한 삶을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종살이합니다. 나중에는요,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옵니다.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았던가요?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나락의 끝이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 총리에 이르게 하시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과 기가 막힌 죄가 있었을 그때에 얼마든지 원망하고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형제에게 얼마든지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라고 그럴 법한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요, 그 형제들을 먹여 살립니다. 양식으로만 먹여 살린 것이 아니고 그 형제들,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요, 고센 땅, 당시 애굽 땅이었죠, 땅을 마련해서요, 그곳에서 잘 살도록 하고 그 형제들 통하여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집안을 일으킨 사람, 이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도 기억하시는데요, 그 믿음 따라 한 모든 행위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모든 믿음의 행위,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와요. 요셉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복을 받아요. 아들 첫째가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이렇게 다른 지파에 비하면 두 배를 받아요. 야곱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었다라면 요셉은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목사님, 이게 뭐가 이상해요? 맞는 거 아니에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니까 순서대로 잘 배열이 됐네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인데 실은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 12를 하나씩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아들 이 둘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전통과 문화상 신앙적인 차원에서 오른손은 반드시 장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왼손은 차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자, 오른손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왼쪽 손 앞에서는요,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겠죠. 요셉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그렇게 배치합니다. 아버지 오른손 앞에 므낫세, 아버지 왼손 앞에 에브라임.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요, 손을 어긋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안수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누구에게 갔어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외인손은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몹시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 위에 얹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해요. 이때에 지금 손을 얹고 있는 이 야곱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아들아, 요셉이죠, 잘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지, 동생이 아우 에브라임이죠, 동생이 형을, 아니 반대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므낫세가 동생 차자인 에브라임을 섬길 것이다. 에브라임이 지금은 차자이나 나중에 훗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앞날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함으로 야곱이 손을 어긋하여서 미리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축복의 예언대로 얼마 동안 그 축복대로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진짜 찾아볼게요. 시리즈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찾냐면 민수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앞에 여호수아, 앞에가 신명기, 그 앞에 민수기예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33절 말씀 보세요. 자, 볼펜이 있으면 잘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민수기 1장 33절. 어떤 지파가 먼저 나와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장자와 같이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뒤에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므낫세가 나와요. 실은 순서상 므낫세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그렇게 했으니 먼저 둘째인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숫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3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에요? 4만 500명. 4만 500명. 여러분, 한글로 4만 500명 돼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옆에다가 숫자로 40500, 4만 500명 딱 적어보세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4만 500명이에요. 자, 므낫세는 몇 명인가 보세요. 밑에 35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몇 명이에요? 3만 2200명이었더라. 3만 2200명 숫자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약 800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많아요? 에브라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 에브라임이 더 많아요. 축복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은 1차 계수입니다. 1차 계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원수 한번 파악해봐 할 때의 1차 계수예요. 자, 2차 계수 한번 볼게요. 2차 계수 몇 명이나 되는가 보세요. 민수기 26장 말씀 보세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34절 민수기 26장 34절 이는 누가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앞에 1장에 1차 계수했을 때에는요 에브라임 차자가 먼저 나오고 뒤에 26장 여기는 2차 계수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인구 계수를 했는데요 이때는요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몇 명인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숫자로 5만 2700명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속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거기 32,500명. 자, 그러면 앞에 처음에 1차 계수할 때에 므낫세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32,2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52,700명. 얼마나 증가한 거예요? 약 2만 명이 늘은 거예요. 므낫세가 2만 명이 늘었어요. 반면에 에브라임은요, 앞에 1차 계수할 때는요 4만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3만 2,500명. 몇 명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약 8,000명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게 역전된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야곱은 에브라임이 찾아가 훨씬 더 형을 능가하여서 오히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바대로 1차 계수를 보니까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차 계수를 해보니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요 2만 명이 빠져나가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몇 명이냐면 8,000명, 2만 명 정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8,000명이 빠져나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16장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전세가 이렇게 역전되었을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이 에브라임 이 지역에 누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문장을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 쫓아낸 거예요. 일부러. 왜? 끝에 보세요. 10절 끝에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노동력이에요. 굳이 쫓아낼 필요가 어딨나? 다 노동력 착취해서 우리 생산력을 더 향상시키면 되는데 굳이 일석이조지 뭐. 꼭 먹고 알 먹고지 뭐. 이런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를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저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일단 좋으니 그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의도를 가지고 저들을 노동력에 보태면서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 16장 4절 말씀 보세요.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의 자손 본래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야 되죠. 야곱의 축복대로라면. 그런데 바뀌어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순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 처음에는 거창해요. 화려해요. 힘있어 보여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소시적에 저 사람 대단하다. 열심 있고 능력 있고 본이 되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용두사미처럼 점점 옹졸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함이 들어오고 편협해지고 고집, 아집, 자존심 버리지 못한 채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종직 그릇도 못한 그러한 마음의 그릇으로 그 믿음도 변질되고 퇴색되고 빗발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용두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이 꼭 그런 거예요. 선지인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고한 나머지 그 복을 지키지 못했어요. 나 복 받은 인생인데 뭐, 그 복을 놔버렸어요. 점점 퇴색되고 그 믿음이 변질되고 급기야 하나님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끝은, 그의 최후는 썩 좋지 못한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용두사미와 대치되는 한자성어인데요, 대기만성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여요. 작디 작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점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넉넉해지고 후덕해지고 큰 그릇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넉넉함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가고 그 끝머리에서는요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대기만성형. 여러분, 오늘 므낫세가 꼭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땠어요?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건 어쩌면 므낫세 입장에서는요 저주죠.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시작은 너무 미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 인생을 빛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용두사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점점 그릇이 커지듯이 대기만성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오늘 요셉이 어느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요셉이 직접 거론되면서 요셉의 그 지역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땅이냐면요, 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48장 한 번 더 언급해 보면 요셉이 다 형제들이 축복을 받을 때에 자기는 그렇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난 채 누구를 앞장세웠다고요? 두 아들을 앞장세웠어요. 아버지, 저 말고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축복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두 아들을 머리를 뒤밀면서 아버지, 제가 아니라, 제 머리가 아니라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입니다. 그의 언니가 누구냐면 라헬의 언니가 레아예요. 야곱에게는 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이 있었어요. 비라와 실바입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라헬을 제외하고 레아, 비라, 실바, 이 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몇 명 나오냐면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아들까지 나옵니다. 10 아들이 세 여자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렇게 10 아들이 나올 동안에 라헬은 몇 명이나 낳나? 한 명도 못 낳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잘 모르겠어요. 세 여자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이 낳는 동안에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자기는 단 하나의 아들도 없을 그때에 찾아오는 그 절망감, 비참함, 그 억울함, 그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겠죠. 깊은 자기 절망, 억울함. 여러분, 당시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 끊어진 여자, 말하자면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다가 10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라헬이 낳은 요셉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나올 때 이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다 지우셨도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어디냐면 언제냐면요, 10 아들이 다 하나씩 낳고 9번째 낳고 10번째 낳고 이제 11번째 요셉이 딱 나올 그때에는요, 완전히 자기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힘 넣을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그 상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레아, 빌하, 실바 이 세 여자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어금니 깍 깨물고 악착같이 나도 한번 아이 생산해 보리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지냈던 세월입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10 아들이 올 때까지 안 돼요. 수년이 흘렀는데도. 완전히 자포자기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태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본래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10 아들 낳을 때까지 그 태의문을 닫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내 라헬이 완전히 자복하고 엎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과 경쟁했어요. 내 힘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손을 놓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마침내 태의문을 여시사 요셉을 11번째로 주신 겁니다. 라헬은 알았습니다. 태의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아 주는 것을 라헬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해줬을까요? 그가 낳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요셉아, 잘 들어라. 내가 과거에 너희 이모 있지, 그리고 함께 사는 빌하, 실바 있지, 그 세 여자가 나의 경쟁자였어. 저 세 여자가 아들 하나씩 10번째까지 낳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나날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매일이었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셉아, 잘 들어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태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 사람의 노력과 그 경쟁, 세상의 논리, 그가 아무 쓸모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경험을 했으니까 라헬이 수시로 맑게 알아들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일대기인데 중간중간에 요셉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수식어처럼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사건 속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와 같은 구절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문이 열리고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주고 지금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나야 돼요. 내 힘을 뺄 때에 주님의 힘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놀 때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나야 돼요. 요셉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을 때에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들밀 때에도 내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아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성경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진짜 복은 내게 임하는 복이 아니고 두 자녀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임하는 그 복이야말로 진짜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절절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여러분들보다도, 저보다도 훨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거나 중단되는 일 없고, 오히려 내 믿음이 그 다음 때로 흘러가면 갈수록 저기 위에서 골짜기에서 쪼롱쪼롱 흘러갔던 그 물이 골짜기를 지나서 시내를 지나서 강을 지나서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은 나 현재 시냇과 같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가였지만은 갈수록 큰 강줄기가 되고 바다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명문가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멋지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모두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었다가 점점 희미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빗발하고 퇴색되고 변질되는 신앙생활로 그 말로가 좋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해지고 소망 위에 소망이 더해지고 말씀 위에 말씀이 더해지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대에서 멈춰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물이 저 골짜기로부터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강의 폭이 점점 커지고 길어지는 것처럼 더 물살이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도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 다음 세대를 지나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보다 뛰어난 믿음의 자녀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복보다 우리 자녀들이 받는 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